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왕국을 계시받은 자들이 배우는 공과, 한번 따라할까요? 왕국을 계시받은 자들이 배우는 공과. 1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해주시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해 주십니다. 사실 신앙에서 하나님의 답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거의 신앙생활에서 또 인생에서 거의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받고 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본 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으리라. 그 인자가 그 왕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왕국의 실제지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17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어떠한 사건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때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교리적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어떤 상태, 이 사건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마태가 아주 영적으로 교리에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교리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1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왕국을 본 사람에 대한 그런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17장은 우리가 잘 알죠. 보통 변화산이라고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기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씌어졌더라. 여기 우리가 그분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벼랑간에 순식간에 그분이 변형이 되셨어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같은 것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변형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형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형.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실 정확한 언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돼요? 변형되죠. 변형.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 말씀도 정확하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바로 그분이 한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갖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뭐 옷도 씌워졌겠지만 그 온 존재, 그 몸이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주 빛이 났다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났다. 얼굴도 아주 보니까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해 이렇게 지금도 저도 빛을 잘 못 보는데 이 보통 해를 볼 수가 있죠. 너무나 밝으니까 아주 해같이 빛이 났고, 바로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을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의 참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들이 먼저 이렇게 땅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몸을 갖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부활해 갖고 주님 앞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형되고 나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히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빛이 나셨는데, 그분은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우리 같은 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성. 그러나 그 인성은 죄가 들은 인성이 아니죠. 허물이 있는 그런 인성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인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신성과 다른 겁니다. 사람의 모습, 인성에 속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변화의 산에서 그 인성, 그분이 갖고 있는 인성의 모습도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적셔진 겁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영 안에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이 있지만, 우리 혼과 우리의 이 몸들은 계속 죄의 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아주 영광스럽게 바뀌는, 우리의 인성, 이 상한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인성이 아주 멋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체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좀 영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실은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안에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분의 놀란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바로 우리 몸이 샥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느낄 때 그냥 우리가 죽어서 그냥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냥 영광 안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영광이란 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을 갖게 된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실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우리의 변화됨,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변형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변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지금은 우리의 인성이 흠도 있고 죄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같이 똑같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대충 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내세와 영세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완전한 몸의 변형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영화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딱 저분을 봤을 때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보면 사람을, 저 사람이, 여러분들 다윗 딱 보면 천국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다윗이다, 이거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바울, 베드로 딱 보면 베드로야,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요, 그것을 딱 느낍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야, 모세다, 야, 엘리야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딱 느끼고 그래서 쓴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면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아까 말했죠, 이기는, 구약에서 이기는 사람, 왕국을 누릴 수 있는 대표를 한 사람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왕국을 누리는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셔요. 여러분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로 이긴 사람이 대표됐고, 신약에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이 이기는 사람으로 대표됐어요. 아마 우리 이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기는 자로 대표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할 것이다.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성격이 급한 그런 모습이 있죠. 적극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을 3개를 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행복했고 영광스러웠으면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한번 체험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느낌이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한 10분,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 7시간이 지났어. 너무나 그 기도한 시간 영광스러움을 느끼니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시간의 지루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깊은 영안에 들어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조금 나름대로 우쭐대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생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벼랑간에 하늘에서 큰 구름이 이렇게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돼요.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것도 그런 뜻이니까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수준과 엘리야 수준과 이렇게 같이 레벨을 맞추려고 생각을,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념을 생각을 했어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같은 동급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초막을 셋을 짓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셔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갖고 아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니까, 눈을 딱 뜨니까 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율법,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과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이 계시를 통해서 확실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그리고 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고 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이런 음성을 확실하게 들어야 돼.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어떤 말씀도 또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 주의 종들의 말씀보다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도 이렇게 제껴갖고 엘리야도 제끼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광경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는 사람들은, 신앙의 진짜 종교를 넘어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구나. 우리는 오직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 이것을 확실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관심 있고, 세상 말씀도 관심 있고, 좋은 책 말씀도 관심 있고, 뭐 이거 저거 많은 종교 형식에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 산 위에, 변화된 산 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근데 내려올 때 이제 거기에 이제는 이 18장에 17장에는요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산 밑에서는 이제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죠.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간질이 심하게 들린 아들, 그래서 자꾸만 쓰러지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쓰러지는 그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막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치유도 안 되고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그 아버지가 아주 마음에 상처도 받고 실망을 해갖고, 그때쯤 마음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하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17장 15절과 16절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이야기를 쭉쭉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말하는 의미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와 찬양과 봉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영광을 체험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영화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는 예배가 끝나고 또 봉사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집에 내가 이 상황에서 쭉 벗어나면 우리는 현실을 느끼게 돼요. 현실은 뭐냐면 바로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맛본 사람이 산 위에서 있었지만 이 밑에 나오는 현실은 여전히 마귀와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 같은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또 자녀를 또 대하고 또 남편을 대고 또 사람들을 대하면 절망과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어둠의 영들의 역사,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남아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100% 누리는 게 아니라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체험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끝나고 가정이나 사회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영들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왕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현실에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문제의 어둠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하니까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항상 이 땅에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뒤에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 마태복음은 그 구절이 빼져 있어요.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게 번역본이 많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많은데 이 번역본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쓰고 있는 번역본 보면은 그 마태복음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아까 이런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성경의 몇 가지 번역 중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을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내보낼 수 없다. 거기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많은 번역본이 다양하게 좀 몇 개 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본은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번역본은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봉사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맛봐도 현실에 내려가면 여전히 귀신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식도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계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천국이 하나님 왕국이 조사원, 천국이 조사원이니까 그런 생각만 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돌아와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서 악한 귀신을 쫓고 안 나가면 금식까지 하면서 이 어둠의 영들, 죄와 가난과 저주의 귀신들을 쫓아내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실학이지만 그것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내적인 상태는 의를 누리고 기쁨과 실학을,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만 외적으로는 질병에서 치유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질병에서 치유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떠한 큰 문제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결국 그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아까 아버지가 데렸던 그 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런 체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참된 누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요, 그 뒤에 보면 이제 24절부터 성전세를 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관점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성질도 급하고 변화될 요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6장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또 아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이다,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앞으로는 오직 주님의 말만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런 찬양을 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맞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 가서 직장 가서 내가 살지 말고 주님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가면 또 애들하고 자녀하고 직장 사람들과 딱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누가 나와요? 내가 탁 나와갖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간대원대 없고 그냥 나만 나와갖고 화내고 혈기내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되게 많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는데도요, 자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여기 보면 저는 가버나움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세를 냅니다. 뭐 인두세라고도 말하지만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다 반세계씩, 모든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 성전세를 걷는 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내는 것 같으니까, 왜 너희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냐, 반세계를 왜 안 내냐, 이렇게 질문을 누구한테 했어요? 베드로한테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동안 하나님께 배운 공간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올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대답하지 말고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예수님, 반세계를 주님도 내고 우리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대답하는 거. 낸다. 너희 선생님은 왜 안 내냐 하니까 낼 거야. 우리 선생님 내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내가 대답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누가? 주님한테 돌이켜야 돼요. 왜?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계신 것도 알지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실을 금방 잃어버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답을. 아마 그 성전세를 걷는 자들에게 우리 선생님 예수님 내셔.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신지 안 내신지 내가 잘 모르죠, 사실. 어떻게 베드로부터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또 내가 대답했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마 또 나름대로 죄책감도 느끼고 미안함도 듣고 나는 또 실패했네. 그런 생각을 또 가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성경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냥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예수님 성전세를 내셔야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냥 자기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이르시되, 그러면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렇게 백성들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왜냐하면 요즘은 나는 나라도 대통령이 돼도 국민이 주권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세금을 내고 다 내죠. 그러나 옛날에는 왕국이니까, 주님이 왕국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세상은 왕이 주인이었으니까 왕들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에 인식이 있으니까 왕의 자녀들은 내지 않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그냥 베드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안 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야 된다,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26절에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답할 때 네가 스스로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하는 게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늘 심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모든 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참된 신앙은 항상 바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바로 우리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먼저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누가 계약을 하자는데 이런 일을 하면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위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주님, 저분이 와서 같이 동업을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항상 여러분 그분한테 물어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들이 자꾸만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된 공과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교회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받다면 왕이신 그분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워낙 내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세를 예수님은 내지 않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지 않는 거지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봐라. 그래서 네가 처음 잡은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 한 세겔을, 반 세겔을 두 사람 거니까 거기다 갖다 내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표현이 읽어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었는데 오직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말만 들으라고 말드는데 또 내가 그 말 듣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낚시하러 나갔죠. 근데 나가면서도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게 나갔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던져도 금방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게 잘못한 거, 또 실수한 거, 여러 가지 느낌이, 마음에 많은 갈등도 여러 가지 느끼 있었는데, 이제 고기 한 마리 딱 잡혔는데 진짜 열어보니까 한 세겔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느끼고 그냥 그걸 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이 취급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진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을 주는 분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무슨 법을 줬어요? 생명의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세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진짜 모세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법을 주시는데 그 진짜 법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또 예언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죠. 너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라. 첫 번째 나오는 고기에서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의 예언이야, 예언.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참 엘리야는 예수가 진짜 엘리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뜻으로 베드로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들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공과를 배우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베드로를 훈련시킵니다. 우리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은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법이셔요.
어떤 사람한테는 넌 오른쪽으로 가라, 이게 법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너는 왼쪽으로 가라. 그래도 그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아, 하나님 저분은 왜 왼쪽으로 하고 나는 왜 오른쪽으로 보내십니까? 나 싫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법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법을 주시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마다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말씀하는 게 나의 모든 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도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주된 목적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만을 따라 살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여러분을 섬기면서 계속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본 사람들은 본 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진짜로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떠한 훈련이 공과가 통과돼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왕국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현실로 내려오면 많은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자녀에, 직장과 사업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또 우리 스스로 먼저 것을 선택하고 답을 내지 말고 순간순간 예수를 통해서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누구께? 예수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켜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대답한 거고, 영의 생각은 바로 우리의 모든 답을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셔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결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계속 그분께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 된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까 성전세를 내는 그런 이유도 18, 17장에 기록된 이유가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들으라고 말씀했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는 16장부터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른 알았고 변화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만 들으라, 이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현실에서는 적용이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그런 적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과정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실패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우리 선생님께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신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주님한테 물어보라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또 먼저 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우리 또 계속 그러면서 우리 교정되어 나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그 교정이 빠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실수해도 주님이 우리를 잘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주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다고, 그리스도를 받다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공과가 훈련을 통해서, 실패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체험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요셉 얘기 많이 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꿈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만 기뻐한 게 아니라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한 다음에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축복이 금방 오지 않고요, 어떤 과정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런 꿈과 환상,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가, 왜 안 줄까,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 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그 꿈은 이루어져요. 예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이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끝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의 음성만 듣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귀에 기울이지 말고 모세의 가르침도, 엘리야의 가르침도, 세상의 가르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돌이키는 직장일, 가정일, 자녀일, 작은 일, 큰 일, 그분께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배운 공과를 우리도 배우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답을 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아들 주 예수의 말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크든지 작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반응해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느낌에 따라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